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2장 7절로 12절까지입니다. 몸 밖에서 역사하는 타락한 전사들이란 제목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요. 30개 부족을 쫓아냅니다. 들어갔는데요.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다른 본향을 찾더라는 거죠. 거기가 끝이 아니었기 때문에. 11호 4장 8절에서 11절까지 그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에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저가 저 안식에 들어가길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안식입니다. 참 안식입니다. 우리 영혼의 참 안식.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진짜 신앙생활 막 살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지키면서 거룩한 신부의 그 모습으로 살려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안식, 참 안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식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오고 또 오고 와서 비로소 이제 세례 요한까지 옵니다. 침례 요한까지 이르러서 끝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요한 때부터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야. 침노를 나온다. 요한 이후에는요, 우리는 절대로 다른 선지자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아주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요한 말고도 있잖아.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선지자를 보내. 선지자적 사명이 있는 자가 있어요. 근데 그건 요한 때로 공식적으로 끝났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요한 이전까지는요, 천국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합니다. 전혀 얘기도 안 합니다. 그러나 요한 때부터는 천국에 대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끝없이, 줄렘 주고 말렘 마셔. 나 천국 가면 하나님 손해지 뭐 내가 손해인가? 아주 교만이 아주 그냥 마귀보다 더 승한 놈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은. 나에게 천국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은 천국이 필요 없어요. 요한 때부터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우린 절대적으로 믿음에 다른 걸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내 공로, 내 의, 내 봉사, 내 헌신, 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지혜와 지식과 이 세상의 것들을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거듭난다는 사실은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는 굳건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구원과 죄 용서는 그 마지막 수단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뿐이었거든요. 예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믿는 믿음뿐이었거든요.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의지해야 할 마지막 수단이 예수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살려하는 나에게, 다시 한번 영원히 살려는 나에게 의지할 마지막 수단은 예수다. 마지막 수단이 예수뿐이 없어요. 거기에 다른 거 집어넣으면 안 돼요. 영원히 살려하는, 영생하려고는 나에게 마지막으로 의지할 리가 예수뿐이 없습니다. 예수를 발견하는 우리는요, 이제는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하려고 해야 하고, 예수 안에서 성공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리려고 해야 하고, 예수 안에서 충성하기를 힘써야 한다. 이것이 예수를 발견하는 우리들이 해야 할 네 가지 덕목입니다. 예수 안에서만 행복하려고 해야 돼요.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뒤집어질지라도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성공하려고 했어야 돼요.
예수가 나에게 맡기신 일 크든 작든 그걸 성공하라고 했어야 돼요.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사업, 내가 하는 공부, 내가 하는 계획들이 예수 안에서 성공하려고 해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가리셔야 합니다. 믿음을 떠난 그 어떤 방법, 그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돌아가는 한이 있을지라도 돌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방법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리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충성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예수를 발견한 우리들이 해야 할 4가지 일입니다. 이렇게 힘써야 하는 이유는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 하고 애쓰고 힘쓰고 간절하게 아까도 말한 예수가 발견된다면 예수 안에서 충성하고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하려는 이유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참아가며 믿음을 지키고 곤고하게 하려는 이유가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예수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면 우린 절망입니다. 빌립보 3장에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것은 잡으려고 쫓아간대요. 부활의 첫째 부활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죠. 온전히 이롭도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대요. 여러분, 우리 우편강도가 십자가에서 예수를 변호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받습니다. 그러네요. 구원받았을 뿐이지 멸류관은 저는 없다고 인정을 합니다. 제가 늘 그러죠. 우편강도의 상급과 사도 바울의 상급이 같겠느냐? 멸류관이 같겠느냐? 구원이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았다, 베드로가 구원받았다,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았다, 우편강도 구원받았다, 동일합니다. 구원은 물로 쉽게 말하면 바닷물에 가보면 수평은 똑같아요. 깊이가 다 달라요. 멸류관이 있느냐 없느냐.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 하는 모든 예수 안에 하는 행동 하나님 기념자에 기록하신다고 그랬어요. 멸류관은 일한 사람들이 받는 보상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일 하는 것은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막 절제하고 막 그러는 것은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을 바라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벌거벗지 않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계시록 말씀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이단의 영들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들, 그 옷들을 베끼는 일을 해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 못 받게 그 옷 베끼는 일을 해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우매하게 만들어요. 어리석을 우자거든요. 쉽게 바보 멍청이처럼 만들어요. 멍청하게 만들어요.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거니까. 거짓을 믿었으니까 멍청하게 만들어요. 제 친한 친구 암으로 죽었습니다. 수술했는데 재발해서 죽었습니다만 그 할머니가 신앙촌 때문에 집을 다 갔다가 신앙촌에 줘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다녔는데 그 엄마도 아버지도 그 식구 전체가 할머니 때문에, 할머니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에 놀아났기 때문에 사람을 우매하게 만드는 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적그리스도 영은요, 사람을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원수되게. 적그리스도가 하는 건 하나님과 원수 맺게 만드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으면 이거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까지 얘기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든 자를 고치면 그 귀신 들려서 그런다고 무당들이나 하는 짓들이라고.
이게 적글쎄요. 이거 성령방이거든요. 이게. 세 번째로 이단의 영들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끝없이 미혹합니다. 여러분과 나를 끝없이 미혹합니다. 이게 세상 영이 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하는 짓거리들입니다.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깨어 경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연도를 잡아보면 몸속에 그 짠 바닷물 속에 들어갔는데 소금 치지 않으면 그 바다 생선 못 먹잖아요. 잡아보면 미끄러 코 같은 것이요. 쭉 짜면 그냥 잡아서 쭉 짜잖아요. 그러면 그 미끄덩한 것들이 그냥 온몸에 이렇게 다 감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그 안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바닷물 한 바가지만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는데 이단의 영들이 적그리스의 영들이 거짓 선지들이 여러분들을 해로할 때 한번 따라해 전신갑주를 입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이 예수의 보혈이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미혹과 유혹 이런 거짓 것들이 끝없이 날 공격합니다. 요즘에는 인터넷과 이런 것들이 너무 거짓을 많이 말하니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뭐 하는 이 세 가지예요. 거짓 선지 영이 되어서, 적그리스의 영이 되어서, 이단의 영이 되어서 끝없이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신천지 지나가면 없을 줄 아십니까? 더 많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적그리스도를 할 때 적그리스도 여인 천사가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천사는 사람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만 몸 밖에서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거예요. 몸 바깥에서 사람의 생각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껍데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내가 누구 영에 속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니요. 같이 다니던 제자가 예수를 팝니다. 가룟 유다가. 근데 가룟 유다를 파는 과정은 뭐냐면 예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그 가룟 유다 생각 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어버리니까 그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생각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몸 바깥에서 사람의 생각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사람의 생각을 조정을 합니다. 구약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누구 지배를 받아요? 바로 천사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아브라함 속에 들어간 거 아닙니다. 마치 주인이 종 부리듯 하나님의 의로운 천사가 아브라함의 영을, 사람의 영을 지배하고 사람의 영을 조종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적그리스의 영도, 적그리스의 영도 마찬가지고 이단의 영도 마찬가지고 거짓 선지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사람의 영을 지배해서 바깥에서 조절하는 겁니다. 컨트롤하는 겁니다. 오히려 인간이 천사를 부려야 되는데 여러분과 내가 천사를 부려야 돼요. 왜냐면 11서에 보면 천사는 누구냐? 구원받은 후사들을 도라고 보는 자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천사를 부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게 권세예요. 권세. 자녀되는 권세이기 때문에 천사를 부릴 수 있어요. 오히려 인간이 천사를 부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천사가 사람을 부리는 그런 모습이 된 거죠. 구약성경은 그래요. 왜냐하면 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영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가 다른 거예요. 천사의 그 지배, 종의 영을 받으면 천사는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사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아들의 영, 그러면 예수의 영을 받으면 자녀로서의 반대로 천사를 부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율법은 천사로 말미암아 전해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가지고 온 천사의 그 지배받았던 그 모든 것 종의 영을 받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이에요.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가 지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난 천사가 지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번 따르면 나는 예수님이 지배하신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천사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 예수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의 종인 자녀된 우리들에게 우리가 천사를 반대로 부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받는 사람은 천사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우리 주님의 지배를 받으며 천사가 이제는 수종드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천사는요, 두 가지를 합니다. 지금은요.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과 나의 기도를 각각 개인의 그 천사가요, 여러분을 돕는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상달시켜요. 그리고 응답도 그 천사가 줘요. 천사가 하는 일이 두 개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영적 전쟁을 위한 기도를 했다라면 영적을 돕는 천사들이 와서 나를 돕죠. 이게 많아지는 거죠. 다니엘서 10장에도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계시록에도 보면요, 8장 4절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왕래하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천사의 도움이 없으면 사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는 천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그냥 육체만 남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미혹만 남게 돼 있어요. 천사를 무시하고 사용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지혜 같은 경우는 출입과 만남과 신원과 신별을 지켜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진짜 하나님이 나의 출입과 만남과 신원과 신별을 천사들을 동원해서 일하도록, 저도 끝없이 기도합니다. 출입과 만남과 신원과 신별을 지켜주옵소서. 방글라데시 가는 딱 떨어지는 그때부터 이 기도를 합니다. 외국 나가면 믿을 걸 하나님뿐이 없어요. 사람 절대로 믿으면 안 되는 게 사람입니다. 돈 있는 거 알면 탈탈탈 털어먹습니다.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은요, 천사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누가 권능을 많이 확보했느냐라는 것에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요,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잖아요.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된다. 그리고 여기서 권능을 받고 라는 그 권능과 성령과 권능과 권세를 우리는 이렇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의 권능들, 손가락들이 온다는 소리가, 성령께서 손가락들을 보내신다, 같이 온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권세는 왕의 입김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왕이 누가 왕에게 싸우자고 그랬다고 왕하고 나가 멱살잡이 하나? 그냥 안 한다고요. 명령만 하면 돼요. 야, 쳐라. 한마디 하면 쳐라 그러더라고요. 어디 보니까 왕으로 눈치만 이렇게 해도 그냥 갔다군요. 이게 권세예요. 한번 따라하면 내게는 왕의 권세가 있다. 권능은 뭐냐면 일꾼들이에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가 부릴 수 있는 능력이에요. 유배간 왕은 여봐라 해도 도울 자가 하나도 없죠. 자기가 밥 다 해먹어야 되고 자기가 모든 거 다 해야 돼요. 그러나 정권을 잡고 있는 임금은 모든 걸 다 해줍니다.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성령이 여러분과 내 심령에 오는 이유는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죄 때문에. 죄가 사해졌어요.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죄가 사해진 심령을 성전 삼아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 그 이름 따라 성령께서 오시는데,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게 나와 함께, 성령과 함께 권능을 보내셔서,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호위무사처럼, 마치 왕이 가면 호위무사들이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가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 왕권을 가진 천사들과 함께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에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했었죠. 이건 가룟 유다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못 볼 자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못 볼 자가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못 보잖아요. 또 왕권, 그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성령이 임하실 때 반드시 천사가 함께 임한다고 그런 걸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이 마치 바람처럼, 마치 불처럼, 사람들 머리 위에 불꽃이 임한 것처럼. 불받아라, 이건 잘못된 거고요. 성경에서 불받아라, 이거 불이라는 것은 형벌과 심판과 저주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마치 불로 연결하면 안 돼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침례받는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침례받을 사람, 세례받을 사람이고, 불로서 심판으로서 세례받을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붙여버려서 성령의 불로 분명 없이 떨어져 있어요. 성령과 불로, fire and spiri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붙이길 좋아해서 붙여버렸어.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 받아라, 성령의 불 받아라. 뭐하면 사실 이건 잘못된 해석이거든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막 덩어리가 등짝이 후끈하기도 하고, 저기 오살리 갔는데, 오살리 아니죠, 저기 한올살리 갔는데 막 이 여자 집사님 여름에 갔는데, 여자 집사님은 막 불이 떨어진대. 그래서 치마를 이렇게 들었으니 팬티 바람에 그 불 받는다고 쫓아다니는데 그 사람들 머리를 고개를 어디다 둬야 될지, 막 불 떨어진다고 불 받는다고 이런 주책맞게 그런 사람도 있고, 막 그냥 온몸에 그냥 막 전기 온 것처럼 막 그렇게 한 사람도 있고, 막 아주 차가운 그런 것을 느끼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환상도 열리기도 하고,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것을 불바다라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우리 행동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권능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권능 주옵소서, 이 소리는 천사를 주옵소서 동일한 소리입니다. 그 대신 여러분의 권리를 인정하세요. 한번 따라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다. 그 권세를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자기 권세, 자기가 왕인지 공주인지, 자기가 종놈인지 충분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는 있다면 권능을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직접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권능 주세요. 내가 종놈들한테 맨날 의도 터지고 다니는 게 말이 됩니까? 저 아래 것들한테 내가 맨날 당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나 권능 주세요. 당연한 거 구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구하는 거예요. 의도 때 주실려면 주고요, 말려면 말, 이게 아니라 당당하게 그 앞에 뛰어들어가서, 아버지, 나 이거 권능 주셔야 돼요. 맨날 나 의도 터지는 것 같아. 나 맨날 손해보는 것 같아. 돌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거 이렇게 돌려서 기도하는 게 직설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진정한 복이 내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진정한 소유권 있게 하시옵소서. 내게 진정으로 권능을 주셔서, 하늘에 나를 돕는 천사들을 주셔서 하나님 신적 권위가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걸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권능과 능력과 이적 펴주셔서 내게 신적 권위가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천사들이 바깥에서 이제는 원수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적그리스도 이단의 영들이 바깥에서 장난 못 놀도록 내게 권능 주셔서, 내게 천사들을 더 많이 주셔서 신적 권위가 드러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내가 사용받을 수 있도록, 다 목사 되는 것 아니고 다 선교사가 되는 거 아니지만, 그러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의,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나 스스로 할 수 없으니 내게 권능 주세요. 내게 천사를 주세요. 내게 신적 권위 주셔서
내게 맡겨진 이 일 감당하고 주 앞에 이르기 원하는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